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금보다도 기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어찌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랑에 없지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려니 보고 저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을 향하여 내가고 하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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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자 하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성령을 성전에서 아버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자 합니다. 가라가슴 주가지 불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임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심령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죄악으로 얼룩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도 십자가에 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인정하고 환영하고자 하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성결한 마음으로 성결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북한의 복음의 통일 한국을 이루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전과 공의를 세워나갈 수 있는 진리를 살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버립니다.
아버지 하며 지금은 영적인 전쟁이 육적 전쟁으로 함께 이루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곳곳에 힘과 재난과 지진과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란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는 참으로 혼돈 속에 혼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 띠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주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가운데 있음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 거룩한 촛대가 이곳에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우리 함께 2장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말라기서 2장 우리 17절부터 말라기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예. 자, 함께 읽습니다. 예. 자, 말라기서 2장 17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자 품꾼의 사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또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이 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여러가지 세상의 시험자와 환난, 고난, 질병과 여러가지 모든 악한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임하시길 날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하여 문화와 교육과 과학이 발달하고 자신의 거짓말을 내세워서 이성과 판단으로만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임하시는 날이
우리에게 곧 다가오는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호와의 성일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비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자, 누가복음의 22장 32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킨 후에 우리들의 믿음이 굳게 서도록 나와 또 가족과 내 형제와 이웃들의 나라와 민족의 주의 백성들의 믿음이 굳게 서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존 본연의 책 철로 역정을 잠깐 요약해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천국을 향하여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전도자가 나타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 약함씨와 고집씨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당신들이 사는 곳은 곧 망할 것이니 영원한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자는 믿음씨의 말에 고집씨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며 비난을 하기 시작했고, 약함씨는 혹시 진짜일지 모르니 우리 따라가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약함씨는 지금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물었고, 믿음씨는 그곳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태양보다도 더 빛나는 옷을 입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영원 무궁히 살 수 있는 천국이라고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약함씨는 당장 빨리 가자며 팔을 잡아 끌었고 그만 더러운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약함씨는 당신이 말한 곳이 겨우 어떤 이런 곳이냐, 이런 고생을 하고 싶지는 않으니 그만두겠다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씨 좋은 도움씨가 나타나 그의 손을 잡고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줍니다. 도움씨는 이 웅덩이는 죄인에게서 나오는 더러운 찌꺼기들인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쉽게 빠질 수 있으니 하나님이 놓으신 징검다리를 짚고 건너가야 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길을 걷다가 잘난씨를 또 만나게 되어줍니다. 그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아니면 더 쉽고 빠른 방법이 있으니 저쪽으로 가라고 또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높고 험한 산이 나타났고 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들이 굴러 떨어질 것 같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후회와 죄책감에 빠져있는 믿음씨를 일으켜 세우며 좁은 문에 움직이는 선한 사람이라 당신을 용서하고 기쁘게 맞아줄 거지만 이제부터는 조심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가면 믿음씨는 설명씨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는 그림을 보여주며 이분만이 당신의 안내자이니 가짜 안내자들이 나타나지더라도 절대 그들을 따르지 말고 이분만 따라가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인 먼지방을 지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방으로 가자 설명씨가 말했던 것입니다. 이 불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불꽃입니다. 사단이 이 불꽃을 꺼뜨리려고 여기에 계속 물을 붓지요. 그런데 불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설명씨는 그건 바로 그 뒤에서 예수님이 기름을 붓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불을 끄려고 해도 꺼지지 않고 더욱 활활 타오르는 방의 사랑의 방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씨는 구원의 언덕을 열심히 올라가게 되어졌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등에 있던 무거운 짐들이 떨어져 나가며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세 명의 천사가 나타나 이마에 도장을 찍고 새 옷과 책 한 권을 주면서 이것을 잘 가지고 있다가 하늘 문에 도착했을 때에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믿음 씨는 천사에게 받은 책을 꽉 쥐고 하늘 문을 향해 열심히 산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산 밑에는 세 남자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들의 발에는 쇠사슬이 감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씨가 쇠사슬을 풀어줄 테니 같이 가자고 흔들어 깨우자 그들은 부시시 눈을 뜨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귀찮게 하지 말고 난 자는 게 더 좋아. 그냥 내버려둬 줘. 그런데 이번에는 두 남자가 담을 넘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좁은 물으로 오지 않고 도둑처럼 담을 넘는 것입니까? 그럼 당신은 바보처럼 좁은 문으로 왔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어서 우리는 이리 넘어왔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믿음 씨를 바라보고 놀리며 넓고 쉬운 길로 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믿음 씨가 천사들에게 받은 책과 옷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그런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어지자 사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도와주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사자들은 묶여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길 가운데로 가면 사자들이 절대로 덤비지 못할 것입니다. 사자들을 지나오자 멋진 집이 나타났는데 그곳은 분별이라는 아가씨가 주인이었었고 신중, 경건, 사랑이라는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멋진 갑옷과 투구, 창과 방패를 넣으며 앞으로 어려움들을 많이 겪을 터이니 이것을 입고 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더욱 힘차게 하늘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무시무시한 아볼로의 괴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볼로는 시뻘건 불과 검은 연기를 쏟아내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볼로다. 나는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너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천국은 너 같은 놈이 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다. 네가 여태까지 지은 죄를 안다면 괜한 고생하지 말고 일찌감치 포기하고 나를 따르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씨는 기죽지 않고 괴물을 똑바로 쳐다보며 힘껏 외쳤습니다.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내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어서 비켜. 갑옷과 투구, 창과 방패 덕분에 아볼로와 싸워 승리한 후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신앙씨를 만났고 수다씨를 만났던 것입니다. 수다씨는 겉으로만 예수를 따르는 척하고 사실은 나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헤어진 후 바쁘고 시끄러운 허영의 거리를 지나 새로운 친구 희망씨를 만나게 됩니다. 둘은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다가 이기심도 씨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는 자기 친구인 오직 돈씨, 노랭이씨, 욕심씨를 소개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이기적이고 돈만 좋아하는 욕심꾸러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헤어져 좁은 길을 찾아 헤매던 믿음씨가 희망씨는 정말로 폭풍우를 피하기 위하여 작은 오두막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거기는 절막이라는 거인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인은 두 사람을 잡아다가 의심이라는 감옥에 가두어 두었고, 하인을 보내 두 사람을 마구 때렸습니다. 믿음씨는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희망씨, 이제 천국에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죽고 말 것 같아요. 그러자 희망씨가 기운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믿음씨,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잘 이겨냈잖아요. 하나님이 늘 도와주신 것을 잊지 않았지요. 맞아요.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희망씨. 믿음씨와 희망씨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 곳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음씨가 천국으로 가는 길에 여러 번 유혹과 사탄의 공격을 받았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사탄이 수시로 밀가부르듯 하며 우리의 약점을 공략하고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 때 우리는 먼저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아야 하고 제2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앞에서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정말로 했던 이 베드로도 주님은 비난하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그를 다시금 찾아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입게 하셔서 회개하여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전도자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실수할 것도 미리 알고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게 되어지면 네가 그것을 알고 통곡하고 회개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두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회복만 제대로 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변화되기 전에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고 내적 불안이 컸으며 사람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킨 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과도한 자신감과 급한 성격이 겸손과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급한 성격이 한결같은 용기로 낮은 신뢰감이 주님을 끝까지 섬기겠다는 새로운 결단으로 과장, 허영이 사명으로 굳건해져 삶의 우선순위가 확립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 주께서 임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지켜 행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성결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돌이켜서 거룩한 믿음으로 다시금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절대로 죄악을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절대로 굽히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임하시는 날이 다가온 지금 이때에 우리 모두가
거룩한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가 우리들을 영혼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정말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그리고 꾸지람에는 반드시 불순종과 반역이 전제되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알면서도 불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자폰,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수성을 지키지 않는 그들을 오늘은 책망해 주신 속에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했으므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며 그것은 혈통의 순수성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가 되어져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전제로 여기며 늘 힘써서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결과 거룩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의 이혼과 폭력을 책망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너희가 임의로 나누고 이혼을 하게 되어지며 약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 학대를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심 속에 있습니다. 연약한 여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정말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완악함과 불경건에서 비롯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정말 결혼하는 가정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폭력을 일삼고 그리고 가족을 살해하고 그리고 가족을 무너지게 하는 이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배운 학문과 지식과 재능 그것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며 돈 벌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정말로 중심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성실한 종교 생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잘못되어진 것임을 책망해 주고 있죠.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는 말은 그들의 종교 생활 및 신앙 상태가 어떠했음을 잘 보여준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만이 그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계획, 이것은 뭐냐?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최상의 일들이며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더 복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 배반하는 자, 배역하는 자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은 어려운 형편과 환경에서도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영광과 축복이 더디 보여지게 되어지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지며 믿음은 위선과 외식으로 변해간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은 멈추지 않았으나 겉만
번지르르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전락해져 가고 있는 오늘날 현대교회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주께서 정말로 토해낼 수밖에 없게 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비아냥거리며 투덜거리며 자신들의 기대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께 전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위해 사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낼 수가 있으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게 할 수가 있으며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니라 라고 3장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사람들 즉 이방 민족들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는 외예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지나치게 너무 관대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 스스로 굉장히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크고 화려한 예배와 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가 거룩한 삶을 대신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 행위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여인의 두 렙들을 보고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하였다고 칭찬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크기가 아닌 마음의 크기, 믿음의 크기를 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속을 정련하는 단련하는 불과 그리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잿물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깨끗해지면 다시 올바른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환난 뒤에 연단 뒤에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크고 화려한 예물과 그리고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결하기를 원하심 속에 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종교 행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피로 청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오직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져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회개하여 거룩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당한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제사와 예물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락되는 향기로운 믿음과 재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고넬레의 믿음과 그의 신앙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전도와 함께 헌신되어지는 예물들을 다 구제에 힘쓰는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고넬료를 기억한다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고 말씀하기까지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불의와 불법과 악을 향하여서 거짓과 이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와 신앙을 정말로 억압하고 외식하는 자가 되어져서 백성들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압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악을 행하는 것들이 되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겉멋을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심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당신의 입장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와 함께 온전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겟세마네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주님과 여러분과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어떠한 곳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받기 전에 정말 엎드려서 고혈을 짜내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랬더니 얼굴에서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떨어졌던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겟세마네라는 뜻이 포도 즉 틀에 놓고 발로 밟아서 그곳에서 나오는 포도즙이 바로 되어진 것처럼 겟세마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 땀과 눈물과 피를 짜내어 애국하는 정말로 정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께서 임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자를 심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늘 아버지의 귀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거룩한 성일에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근육이,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시대가 혼돈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늘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선을 향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리고 정말로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일꾼이 되어줘 나눔과 섬김과 돌봄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의 백성들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돌이키도록 힘써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임하시는 날, 그날이 우리에게 곧 다가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며,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게 되어지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게 되어지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게 되어지며,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게 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정결케 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성결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심판의 때가 분명코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모든 악에서 돌이켜 참으로 진리를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불의와 불법과 모든 악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방의 사람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예물 있습니다. 주정 원금으로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자녀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100번 작정 예물 23번째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547번째까지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549번까지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솟아의 복으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여러가지 많은 문제와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노와 같이 부여 영을 주옵소서. 은혜의 높은 곳 목적 삼고 올라왔으니 할렐루야 변화산에 경험을 주옵시사. 성도가 들들게 앞서서 120년간 나라라산에 인내로 노하는 방주를 만든 구원을 액치던 노아와 같이 두려의 병을 주옵소서. 내게 높은 곳 목적 삼고 올라왔으니 할렐루야 변화산에 경험을 주옵시사. 성도가 들들게 앞서서 유기사라 실패하던 모세가 거룩한 호렙산 올라가 불을 받고 성교하여 짐같이 성교의 영을 주옵소서. 은혜의 높은 곳 목적 삼고 올라왔으니 할렐루야 변화산에 경험을 주옵시사. 성도가 열들게 앞서서 아브라함은 목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들고 올라 믿음으로 재물 바친 가같이 신앙의 영을 주옵소서. 은혜의 높은 곳 목적 삼고 올라왔으니 할렐루야 변화산에 경험을 주옵시사. 성도가 열들게 앞서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고 기도로서 물을 내린 가같이 기도의 영을 주옵소서. 은혜의 높은 곳 목적 삼고 올라왔으니 할렐루야 변화산에 경험을 주옵시사. 성도가 열들게 앞서서 갈보리산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은 날 위해 죽었네. 나도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랑의 영을 주옵소서. 은혜의 높은 곳 목적 삼고 올라왔으니 할렐루야 변화산에 경험을 주옵시사. 성도가 열들게 앞서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과 간절한 믿음의 소원과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조정 헌금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로,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1000번째 헌금으로, 특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원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충만하도록 아버지 허탄한 곳에 물질이 서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는 저들의 가정의 직장의 일터의 생활 속에 하나님 신실하고 부지런한 자로 생활할 때에 하나님 저들에게 재정의 부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늘의 영권 인권 물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조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아침 방송 가족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온라인 예배자와 또한 모든 성도들과 주의 백성들 이 나라 민족과 열방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영광의 둘러천을 지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임재로 둘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날 성전에서 예배를 성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